오늘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년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했고 아이성을 그 다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기브온 전투를 들었었는데 그 기브온 전투를 통한 남쪽 지역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까지 정복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끝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이 많은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의 크기는 인원수대로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대로 배정을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로 일을 진행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니 무조건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잘 융화하면서 어떤 백성도 불평 없이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남부 지방이 배정되었습니다. 꽤나 넓은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지역을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에게 분배해 줘야 되는 세부적인 단계가 아마 지파 내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에 갈렙이 유다 지파 어른들에게 자기는 헤브론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 지파 내에서는 어느 가문이 어디에 살지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헤브론을 지목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자 유다 지파 어른들이 조금 난감해지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저 멀리 길갈까지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유다 지파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희 지파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헤브론 지역 분배 문제는 중요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유다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왜 헤브론을 차지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그 정당성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년간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 대표 한 분씩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 그때 40세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갔었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실대로 정직하게 정탐 보고를 했지만 다른 10사람은 험상궂은 보도를 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주눅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갈렙이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갈렙이 밟는 땅이 영원히 갈렙의 것 또한 갈렙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갈렙 자신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힘과 의욕은 젊을 때와 다름없어서 전쟁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헤브론 지대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골치 덩어리 지역이지만 자기는 넉넉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평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변을 듣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했겠지만 여호수아의 결론은
갈렙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갈렙은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에게 성읍을 주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갈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전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평정하고 그래서 잘 다스린 덕택에 헤브론은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적었듯이 갈렙의 믿음이 묻어나오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나옵니다. 갈렙의 요청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갈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갈렙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갈렙이 가고자 원하는 곳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갈렙의 특별법입니다. 스포츠나 게임에서 기본으로 정해진 규칙 외에 현장에 맞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가리켜서 로컬 룰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특별한 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스포츠가 골프이죠. 골프장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곳은 모래 벙커가 있고 어떤 곳은 나무 숲이 있고 어떤 곳은 호수를 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필드마다 로컬 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유다 지파 내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세부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갈렙의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일종의 특례를 받은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갈렙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하고 체력도 강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갈렙만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복종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갈렙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갈렙이 인간으로서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낙 사람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갈렙과 같은 특례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우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특례를 주셨습니다. 살릴 사람은 살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먹물을 뒤집어 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라는 빛을 비췄는데 그들 중에 한두 명은 그 빛에 살짝 반응하며 그 빛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물을 씻어내고 새 옷을 입히는 특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특례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갈렙과 같이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뜻은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특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한 번 더 특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갈렙 지가 뭔데 저 좋은 헤브론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기를 변정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헤브론을 뺏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다라는 변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은 자기의 차지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헤브론을 완전 장악하고 평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헤브론을 줘도 받지 않겠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변에 사람들이 수긍을 했고 요수아가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이런 특혜를 줘도 괜찮다고 공식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특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사울 집안에서 왕위가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다윗부터 유다 지파의 사람이 왕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에는 남북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특별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니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차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렙의 공적을 보시고 그에게 훌륭한 성읍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런 특전이 갈렙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더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더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인데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사람들은 피지컬적으로 신장이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골리앗도 이 아낙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낙 사람들은 몸집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낙 사람을 갈렙이 쫓아낸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절에 말하는 것이 자기가 85세이긴 하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따지면 갈렙이 젊었을 때와 동일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나는 젊었을 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 헌금을 내는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고 예산으로 인해 선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터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로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갈렙의 고백도 그렇고 방금 말한 바울의 고백도 스가랴가 본 환상도 그렇고 다 하나의 뜻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갈렙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전도를 접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기에 바쁘지 성전 건축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갈렙도 바울도 스가랴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갈렙의 큰 믿음이 나타납니다. 갈렙의 평생 소원은 내가 저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갈렙의 소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 옷을 찢으면서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방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렙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의 동료와 친지들이 유랑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봐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 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었는데 그때 외쳤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조금도 소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고 정복을 함으로 그 능력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자기에게 부와 귀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에게 힘든 과제를 넘기기보다 자신이 떠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의 객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진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삶은 우리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해봐도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저 포기하면서 살려고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헤브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견고하고 강한 성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갈렙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줄 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화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자신도 분에 못 이겨 대들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이는 이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질 때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갈렙의 고백만큼이나 귀한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메마르고 가나안 땅,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들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천대하고 멸시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귀한 선교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었다라는 기사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여호수아서 21장에 가면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이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은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선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성읍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레위 지파가 몇몇 성읍을 받았었는데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수하고 안악 사람들이라는 거인과 맞붙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정복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내어줄 때, 특별히 도피성으로 선택되었을 때 갈렙은 기꺼이 이 도시를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내어주면서 자신은 그 노른자 땅을 내어주고 자신은 주변 도시들의 그 주변의 들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점령한 도시입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가 쟁취하여 얻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것인데 라고 하면서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손으로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갈렙에게는 두 가지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헤브론 땅임을 갈렙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풍족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렙에게 있는 선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안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너희가 오늘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우상을 제거하는데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의 것을, 그 먹을 것을 선뜻 내어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향해서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것도 괜찮지만 더 기쁘게 섬기고 싶으면 비용이 있는 섬김을 드려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 설교를 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내 것 아닌 것도 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드리고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즐거운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런 믿음을 갈렙은 헤브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실천했었습니다. 주는 것이 훨씬 복 있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깨닫고 드리기를 힘쓰는, 그 안에서 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혜가 나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생토록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것을 다시 드림으로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